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일에 성령의 감동, 성령 안에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밖도 있다는 거죠. 또 말씀 안에서 하면 말씀 밖도 있고, 교회 안에서 하면 교회 밖에도 있고, 그 안과 밖의 차이, 무슨 차이가 납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사귐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동하는 겁니다. 무슨 행동이겠습니까? 말씀을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째는 죄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는 행하지 않는 겁니다. 죄, 불의, 불법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은 육체인데 육체에 그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욕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요. 그럼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를 지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해결책이 앞에 1장에서 봤던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앞에 1장 7절, 9절에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죄를 행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이런 믿음 가지는 겁니다.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는, 혹은 보혜사.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죠. 그 보혜사 예수,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 변호사가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리고 심판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매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가 화목제물이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속죄제물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들 모두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봤다 그러죠. 그 열린 문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사람 얻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반드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신 말씀이 있죠. 인내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만 나타납니까? 인격도 나타나고 생활도 나타나죠.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번에 성경 시험 보잖아요.
아유, 그 점수가 믿음의 점수냐 하는데 믿음의 점수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런 핑계 대지 말고, 그런 핑계는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다른 면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자뻑이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이 속이 좁으면,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란다고. 그러면 인생이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헛되면요, 그 집안도 헛되고요. 그리고 하는 일도 헛되고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고요. 더 불쌍한 거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다 행한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의 안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라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그런 질문 받지 않았나요? 고백을 했잖아요. 그 스스로 명시한 것이 억지로 억지 춘향처럼 데리고 가서 세례 받았나요? 그리고 특히나 이 교회는 집사, 교사 이렇게 직분 받을 때에 다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지키세요. 사람들 의식해서 내가 교사 안 하면 될까봐. 그래서 교사하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요, 성경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개척교회면 몰라도 이 교회가 그래도 이제 말씀으로 세워져 가려면요, 이게요, 콘크리트 안에 골조 넣잖아요.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골조 되어주세요. 네, 무슨 모래 위에 그래서 모래 그 성처럼 그렇게 쌓아졌다가 무너졌다가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걸로 족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이제 고백을 했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산다면 다르잖아요. 왜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야 사람을 얻어요. 왜 사람을 얻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행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도인 거 아세요? 역사의 설계도인 거 아세요? 내가 술, 담배 끊었고 내가 욕을 하지 않고 그런 걸로 사람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오히려 아이들은 이것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요, 요약을 해놓은 거 보면 기가 차요. 그런데 어른들은 요약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 생활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안 맞는 건 안 들어요. 자기가 들을 만한 것만 들어요. 그러니 요약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모르죠. 성경을 안다는 거는요, 구조 아는 것도 포함했어요. 이 성경 문맥을 따라 이 괄호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가는 게 맞아 하고 아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한다 할 때에 무슨 하늘에 답이 쓰여져 있습니까? 일상에 적용할 때에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의 괄호를 우리가 넣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의 마음에 살아 움직여야죠. 단순히 외워가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야죠. 그 고백은 거짓말이 아닐걸요. 거짓말이 아니라도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사대교회가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서 무슨 소리 들었어요? 산것 같으나 죽었다 소리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읽고 듣고 잘 배워 이 말씀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하고 또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가며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같이 구원받게 해주소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